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합시다. 시작. 어느 생선장수가 마을에 가게를 내고 간판을 달았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이곳에서 신선한 생선을 팝니다. 이게 간판인데 한 손님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선함이란 말은 빼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신선하지 않은 생선이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신선함을 뺐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말도 필요 없는 말입니다. 뭐 여기 장소에 다 알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곳에서는 뺐습니다. 또 다른 손님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막 팝니다는 말도 뺍시다. 뭐 그냥 주는 거 아니고 어차피 돈 받고 주는 건데 팔지 그러면 그냥 줍니까? 아,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뺐습니다. 나중에 생선의 말도 빼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 가게 근처에는 피린내가 나지 않습니까? 생선 파는 줄 알지 누가 딴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뺐더니 간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뭘 파는지 안 파는지 모르게 되고 손님이 오지 않았답니다. 이 사장님이 우리 말로 하면 주관이 부족한 거죠. 재판장인 판사가 도둑에게 물었습니다. 검은방에서 왜 진주 목걸이를 훔쳤어? 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진주 목걸이 그 걸려있는 바로 위에 이런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지 마세요.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훔쳐왔죠. 그거는 손님한테 한 말이지. 하긴 그 사람도 손님이다. 그죠? 밤손님이니까.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훔쳤습니다. 뭔가 앞뒤가 없는 그런 말인데 인생의 삶이나 신앙의 삶에는 반드시 어떤 원칙이 필요하다. 여러분 다 사람마다 원칙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원칙인 것이 중요하겠죠.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장마철에 비 오듯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요즘 비가 그렇잖아요. 비가 안 올 줄 알았더니 어젯밤에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지고 낮은 햇볕 나고 이 여름 장마철 비라는 게 희한한 거야 이게. 소나기도 그렇지 뭐 그죠. 소나기가 원래 소의 이쪽 등에는 비 오고 이쪽 등에는 안 온다는 뜻이라는데요. 소등을 양쪽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게 소나기라는 말인데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 버리면 삶의 열매도 그럴 수밖에 없다. 어쨌든 무엇을 하든지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은 우직한 사람이다. 모든 일에 성공자는 우직한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 자,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이 사람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긴다. 내 삶에 어떤 장애물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게 다니엘의 일생의 삶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뒤에 망했잖아요. 200 몇십 년 뒤에 망했는데 북쪽은 벌써 망했고요. 남쪽도 망한 이유가 우상을 섬겨서 그래요. 그 남쪽 유다의 요야김이라는 왕이 된 지 3년 만에 바벨론이 이웃나라 에집트를 쳐들어와서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는데 그 나라에 쓸만한 사람 다 잡아갔습니다. 쇠고랑 묶어가지고 엄청나게 먼 길인데 거기를 다 잡혀갔습니다. 자, 거기에 간 사람들 중에 왕이 명령을 합니다. 포로 가운데 왕족이나 귀족 출신 중에 신체적인 결함이 없고 잘생기고 지능 지수가 높고 다방면으로 지식과 또 이해력이 빠르고 그래서 왕궁에서 쓸 자질을 갖춘 인재들을 골라서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학문을 3년 동안 가르쳐서 쓰겠다.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은 내가 먹는 궁중 음식을 준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기에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포로 주제에 여기에 3년만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나라 최고의 자리에서 쓴다는 거예요. 자, 이 생활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게 됐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마음을 굳게 정했다. 뭘 정했을까? 감리교의 감독을 지낸 제럴드
지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어느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제목이 영원이랍니다. 영원. 영원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20분 안에 설교를 마치기 위해서 시계를 4번 봤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20분 안에 설교를 마쳐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 거예요. 그 교회 규칙이든 막 교인들이 원하든 어찌되든 간에. 그래서 자기가 그걸 하고 나서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왜? 시간과 형식에 갇힌 예배를 하면 정말 기뻐하실까? 20분 설교하면 시계를 4번 봤으면 설교 뭐 다 망친 거죠. 그것도 제목이 영원이라 영원. 영원. 이유는 모르겠어요.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한 교회는 주일 예배를 20분 만에 드리기 위해서 설교를 7분 하고 찬송가를 2곡 부르고 2분 내에 대표 기도를 마치고 주기도문 올려놓고 헌금은 나갈 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20분 만에 마쳤어요. 보통 우리 1시간 하니까 40분 어디에서 쓰려고 그러면 아껴 쓸까? 그죠? 드라마 보러 갔나? 자, 이런 결단은 아니다. 이런 결단은 아니다. 뜻을 정하여 이런 건 아니다. 뜻을 정해서 동성애 결혼이나 합법화 시키겠다 그러고 그것도 평신도도 아닌 목사님들이 그러고 있고 성경을 소설이라 그러고 그것도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그러고 있고 일반 교인들이 그러면야 용서라도 된다. 이런 데 뜻을 정하면 안 되죠. 여러분 동성애에 찬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고 성경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동성애 하라고 안 돼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뭘 했습니까? 굳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계명대로 살기 위해 도전을 시작하는데 호로인데 그것도 특혜를 입은 상황에서 왕의 진미를 주겠다는데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왕의 진미, 왕이 먹는 그 음식이 유대인들이 못 먹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상의 제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정확하게 지금 기록이 안 돼 있고 왕의 진미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안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안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고 환관장 감독에게 부탁을 해서 10일 동안 시험을 해보고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3년 동안 궁중의 음식을 안 먹고 채소와 밥 먹고 물 먹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만일에 다니엘이 이런 결단이 없어서도 하나님이 역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는 그래도 뭐 하나님 위대한 분이니까 웬만하면 용서하시고 다 덮어주셔야지. 물론 그런 분이세요. 그러나 이름이 성경이 뭡니까? 이 성경이 신약, 구약, 약속 약자잖아요.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계약. 그러니까 구약, 옛 약속, 새 약속, 옛 계약, 새 계약.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하나님과 계약을 한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 있는 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계약서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겠다, 심은 대로 거둔다 말이 전부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신데 좀 봐주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직접 그야말로 다이렉트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환경은 결단이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결단이 나오는데요. 자, 이 사사기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오니까 이 백성들이 신앙생활이 영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조상들이 섬기는 신이거나 아무리 사람의 신을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가문은 여호와를 섬긴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지도자들이 뭐라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안 했어요.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각자 지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더라. 끝. 사사기 전부 다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라는 게 뭔데요? 여러분 생각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내 생각으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대로 해야지.
그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 말이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삭개오 이야기 나오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결단해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날 밤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삭개오가 부자였어요. 저 사람 절반을 뚝 떼서 불쌍한 사람 다 나눠줬다. 그 다음에 내가 만일에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게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세리가 남의 돈을 훔쳐 먹었죠. 그럼 이 삭개오가 그거 다 이행했잖아요. 그 거지가 안 됐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삭개오의 결단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수시간짜리 집에 있다가 사골세로 갔다고 상상해 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루시라는 여인은 모압의 여인인데 남편도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었고 지금 시어머니 혼자 남았는데 예루살렘을 따라오죠. 왜 따라와? 여기에서 너의 민족하고 살아. 여기서 결혼해. 짝채로 찾아서 살아. 나 따라가봐야 아무것도 없어. 좋은 일 볼 게 없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막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시어머니 아무 말도 안 해요. 따라왔죠. 여러분, 수로보니게 시돈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계속 그냥 심장을 찌릅니다. 성질날 소리만 합니다. 근데 이 여자 어떻게 해요? 받아치잖아요. 탁탁탁 받아치잖아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냥. 뭘 하거나 말거나. 자기 목적은 뭡니까? 딸 귀신 드는 거 쫓아내야 되지. 그거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의 여인은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자존심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귀신 쫓아내고 나서 찾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 그렇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고 거절을 해도 눈도 깜짝 안 하고 탁탁탁 받아치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 그 딸이 귀신을 쫓아내버리잖아. 그럼 예수님이 칭찬을 얼마나 합니까? 참 대단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딸을 구원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이라는 걸 챙길 때는 이럴 때 챙기는 게 아니에요. 내 얻을 걸 얻고 챙겨야지. 제가 그래서 종종 그런 말들 했잖아요. 상수를 잘 하시라. 더하기 빼기를 잘 하시라. 곱하기 나누기까지 하지 마. 더하기 빼기만 잘해. 그럼 이런 맛이 잘 하십니다. 이 수로보니의 여인은 정말 대단한 여자예요. 딱딱 받아서 치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탐복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이 좋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나를 믿는구나. 어느 아주 수제 청년이 우리 수제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수제 청년이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 본과를 4년을 졸업을 하고 미국이라는 데는 그런가 봐요. 이렇게 졸업한 사람이 이제 법대를 갈 수 있는 허락을 하나 봐요. 이분은 법대 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아놓고 아버지가 변호사였는데 자기도 이제 변호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차를 타고 이제 동부 산악지도를 이렇게 운전하게 됐답니다. 라디오를 틀고 갔는데 라디오 주파수가 어느 지역을 넘어가니까 딱 바뀐 거예요. 그 지역에 말하자면 이 기독교 방송이 나왔는데 자기가 잘 모르는 이름 없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 근데 대학교 가가지고 이핑계 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한 거예요. 방송에서 그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라. 그걸 막 수십 번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다가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막 아니 2시간을 앉았어. 2시간 앉았어. 내가 도대체 뭘 한 건가? 2시간을 앉아서 자기의 삶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명예를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미인 여자를 쫓아가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대학 4년 동안. 그걸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1년 동안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이 청년이 나중에 남침례교회, 미국의 침례교회가 엄청 큽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최고 지도자에 오른 그 듀크 맥콜이라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이때 이 사람을 방향을 안 돌려놨으면 이
쓸만한 인물을 놓치겠죠. 자, 세상을 향하던 인생의 길을 하나님 향해서 인생의 길을 바꿨다. 그래서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다. 이게 바로 뜻을 정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다. 그 다음에 뜻을 굽히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하다가 결단은 해놓고 그죠? 뭐 작심 3일, 예? 작심 3일도 많이 가는 거지. 그래서 뭔지를 주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가다가 중지하면 뭐 많이 가면 못하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뭐 젊을 때 농담한다고 가다가 중지해도 가만 가면 이익이다. 그렇게 말을 바꿔서 우리끼리 웃고 했습니다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의 고백인데 해병대 장교로 군 복무할 때인데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을 했대요. 그러니까 파티를 여는 거예요. 파티가 뭐겠습니까? 술 먹는 파티죠. 근데 이 사람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까 못 먹죠. 아, 저는 못 먹습니다. 저는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대대장의 얼굴이 막 처음에는 살살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흠상궂게 일그러지더랍니다. 마셔, 너 죽고 싶은 명령이야. 요거는 그냥 좋은 말이고 예! 이러다 나왔겠죠. 험악하죠. 뭐. 아, 대대장도 무섭고 자기 때문에 분위기가 망치는 것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다행히 술이 이렇게 단지로 돼 있었대요. 그래, 이렇게 대고 마시는 그런 흉내를 냈답니다. 마시진 않고. 그랬더니 이제 저게 마신 줄 알고 잘 넘어갔대요.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하는 이야기가 맨날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부끄럽다. 차라리 얻어 터지더라도 안 마셔야 되는데 지금도 후회를 한다. 그렇게 살았어. 반대로 안 마시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설교하기 정말 좋았을 텐데.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랬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열흘 동안 시험을 제안해본 거죠.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 다음에 다리오라는 왕과 그때 당시 왕이 아니고 그 다음 왕이죠. 이 다니엘이 워낙 훌륭해가지고 너무 실력도 능력도 있고 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왕이 정말 아낄만한 사람인 거예요. 이건 왕이라는 그 입장에서도 주변 사람이 없거든요. 항상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이 드라마 이런 보면 왕 옆에 사람이 없어. 전부 다 뭐 지금 이익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다. 뭐 하시옵소서 이러고 지금 마음에 손에 들면 성은이 마음은 강합니다 이러고 그러잖아. 왕질도 아무나 못하겠더라고요. 이 다니엘이 너무 훌륭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저 다니엘을 죽여야 우리가 저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래서 짜고 짠 게 뭐냐면 다른 방법으로서는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훌륭해서. 신앙을 종교가 아니고는 안 된다. 그래서 왕을 꼬드겨가지고 왕이 앞으로 30일 동안은 어떤 신에게도 예배도 기도도 못하는 걸로 만들고 오직 왕께만 하는 걸로 합시다. 왕이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자기를 높여주니까.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이 사실을 몰랐죠.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다니엘이 최고 지도자인데 왕 다음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지. 다니엘은 개의치 않고 평소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까지 열어놓고 커튼 치지 그지? 창문 꼭 열어야 하나님이 듣는 거 아니잖아.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창문 닫아놓고 커튼까지 쳐놓으면 모를 텐데 그지?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던 대로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창문 밑에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그때야 왕이 눈치를 챘어요. 이놈들이 저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랬구나. 후회가 만급인데 이미 오명은 던져졌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신하들이 알잖아. 왕이 다니엘을 총애하는 거 아니까 저러다 또 안 죽이려고 그러지? 그런 생각을 하고 와가지고 막 계속 왕의 명령은 절대로 못 바꿉니다. 여기서 왕이 명령을 거두시잖아요. 왕은 권위가 없어서 이 나라 통치 못합니다. 뭐 별소리 다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다니엘 사적으로 해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날 저녁에 왕이요 잠을 안 잤어요. 얼마나 아끼는 신한지 아시겠죠? 참이 안 하죠. 그날 밤에 술도 안 먹었어요. 우리말로 가물을 안 했어.
새도록 그냥 날이 새벽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이 되기를. 얼마나 훌륭한 인재인지 아시겠죠, 그죠? 새벽에 사자굴을 찾아갑니다. 가서 아주 슬픈 소리로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 하나님 너를 살려주셨느냐? 살려준다는 이야기 없었어요. 이야기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저 밑에서 소리가 납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다 구해주셨습니다. 그래, 빨리 끌어내라. 끌어냈어. 멀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죠? 호자질하는 사람들은 식구들까지 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했대요. 재밌게 하려고. 그 교회가 교회를 70년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수두룩하니까 설교 막 들어봐야 재미도 없는 거예요. 맨날 들으니까.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대. 다니엘이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했기 때문에 금식도 사자와 이래가 다니엘이 몸무게도 아주 얼마 안 되고 빼빼 말라가지고 사자들이 보니까 아이고 지금 먹을 것도 없겠다 싶어서 안 먹었대는 거예요. 그냥 성기 없는 이야기예요. 아유, 그런데 뒤에 그 사람들은 나쁜 간신들이잖아. 간신들이 얼마나 잘 먹겠어요. 백성들 훔쳐가지고 식구들이 전부 다 막 먹기 좋은 체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집어넣었더니 바로 다 잡아먹었다.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어르신들이 목사님께 인사를 하더니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아주 좋았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나 웃으면서 목사님 연구 많이 해야 되겠다. 은혜 끼치는. 그 교회가 시골 교회인데 옛날에 500, 600 모인 교회예요. 지금 100한 몇십 명 있는데 세왕과 80, 90 막 이런. 이 목사님 가셔가지고 장례식을 200 몇 분이나 했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연구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자,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다 알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 법을 만든 것도 알아. 알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장문까지 열로. 자, 다니엘이 체포돼 갔어요. 왕이 물었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다른 신에게 기도를 했느냐?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했습니다. 제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거짓말했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때는 아니라 그러면 또 방법이 없어요. 녹음도 못하지, 영상을 찍지도 못하지, 그죠?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가 제목이 일사각오거든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뜻은 그런 건데, 일본 경찰이 막 쫙 깔렸죠. 왜? 그 교회는 찍힌 교회예요. 주기철 자체가. 그러니까 그 교회는 우리 한국 그 기독교의 중심 축이었던 그런 교회였죠. 주기철 목사는 뭐 귀치 않고 설교를 했어요. 뭐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리고 체포돼가지고. 하나님은 다니엘의 깃발을 높이 들어줬어요. 그 원수들이 다 무너져버렸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일로 인해서 더 왕의 신임을 받게 되고, 뭐 더 받을 필요도 없지만 이 사람은 왕 다음 자리에 있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 자기가 뜻을 정해서 한 일을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니엘에게 베풀어줬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는 자들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물론 이 말씀은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네가 남에게 뭐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먼저 대접해라 이 말이에요. 아, 저 친구가 나한테 왜 밥을 안 사? 나 밥을 두 번 사. 3번 사. 그래도 4번 사. 그래도 어떤 사람은 안 산다 돼. 커피만 산다 돼.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고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니까 그분이 계명 지키는 걸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죠. 그분이 말한 대로 내가 실행하는 게 대접이잖아요. 예수님의 초상화는 여러 이 종류가 있답니다. 뭐 제가 다는 모르지만 몇 개는 본 것 같지만 가장 많이 그 걸려 있는 그림이 워너 솔만이라는 분의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초상화입니다. 제가 어느 그림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 그림을 그린 청년이 화가였는데 계력균이 임파선을 침범을 해서 의사가 6개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약혼녀가 있었고 약혼녀는 이미 임신 3개월이었고 믿음이 정말 독실한 두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생명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못지않겠는가? 최후의 시간을 사용해서 좋은 작품을 남겨보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약혼녀는 옆에서 최선을 다해 간호를 하고 그 화가는 최선을 다해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유명한 글자, 이 유명하다네요.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그 예수님 초상화가 유명하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6개월만 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평균 수명을 살았답니다.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다니엘의 삶이 이와 같았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대접해 드렸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계속 응답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궁중 대신에 환심을 일단 샀다. 이런 말이 통할 상태가 아니죠. 이를 그냥 시험해 봅시다. 허락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허락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죠. 그 다음에 열흘 동안 시험을 했는데 몇 점 받았어요? 100점 받았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그 소년들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비교해 보니까 세상 이 4명의 유대인 귀족들이 얼굴이 더 환하고 좋고 건강한 거예요. 채소하고 밥 먹고 물밖에 안 먹었는데 저쪽은 고기 먹고 뭐 조기 먹고 전복 먹고 다 먹었는데 어떻게 얼굴이 그럴까? 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이 4명의 유대 소년들은 3년 동안 우상의 제물을 안 먹었다. 세상의 사람들은 왕의 그걸 먹고 싶어서 난리 나죠. 드라마에 보면 사식이라는 게 사식. 공도가 큰 사람이 왕의 사식을 내리더라. 그러면 난리잖아요. 근데 이 4명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안 먹어요. 그게 또 허락이 됐어. 또 합격이 됐어. 자, 4명의 소년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주셨냐면 학문과 지혜와 지식을 주었는데 얼마나 대단하냐면 다른 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십 명의 사람들을 키웠겠죠. 10배나 뛰어나다. 그 사람들보다 10배 뛰어났어. 10배면 도대체 몇 배예요? 내가 말을 잘못하고 있나? 10배면 10배지. 여러분 2배도 대단한 거예요. 2배도. 여러분 어디 투자했는데 2배의 배당금을 받아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10배 지혜와 지식이 10배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놀라는 거죠. 아예 게임이 안 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다니엘은 뭘 줬습니까?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 그러면 꿈, 해몽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전부 하나님 주신 기적 같은 은혜다. 자, 다니엘의 일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기적의 연속을 일으켰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다니엘. 왕이 바뀌고 왕이 몇 번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 높은 자리에 있을 거예요. 문화 훌륭한 인재거든요. 상황이나 환경이 변해도 그의 신앙은 여전히 오직 하나님. 상관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선택 중에 신앙의 선택이 위험하지 않은 선택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위험 요소가 왔을 때 그냥 넘어가고 싶잖아요. 그건 다 그래요, 여러분. 뭐 목회자라고 해서 안 넘어가고 싶겠어요? 목회자라고 무슨 지뢰받고 싶겠습니까? 대전차 지뢰받고 싶겠어요? 대전차 지뢰 밟아야 안 터진다고 그러지? 탱크가 지나가야 터지는 거니까. 자, 근데 다행스럽게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셨어요. 목숨 걸고 덤비면 해결해주고, 목숨 걸고 덤비면 해결해주고, 해결이 너무 좋아, 또. 보통이 아니야. 근데 우리에게는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죠.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대한민국 이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 어려워진 시대가 됐어요. 예배가 지금 어렵잖아요. 서울은 지금 예배 못 드려요. 비대면? 뭐 희한한 말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우리는 옛날에 대면대면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지? 대면한다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자, 이전처럼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다. 하나님 보고 계실까? 그럼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다 그러면. 옛날에 이영구라는 그죠? 코미디언이 이영구 없다 그래가지고 인기 있거든요. 없다고 없냐 앞에 있는데. 자, 하나님이 다니엘 시대에 시험을 하셨어요. 다니엘을. 지금 우리 시대는 시험 안 할까 하고 있다. 지금 어떤 분이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해요. 한국 교회를 하나님 지금 시험하고 있다. 맞아요. 제가 얼마든지 증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지금 시험됐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시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은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 영광이 따라가요. 시험에 실패하잖아요. 영광이 없어요. 그렇죠? 당연한.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란 뭐냐? 합격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뭐 일단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죠. 산은 왜 있느냐? 등산하라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식은 왜 있어? 먹으라고 있는 거지. 시험은 패스하라고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 신앙의 시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상황들이 오면서 특히 뭐 서울 지역의 교회들이 막 거의 무너졌죠. 왜? 사람이 못 모여. 그래서 뭐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집에 예배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그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일단 하나님과 만남인데 뭐 집에도 하나님 계시겠죠. 근데 이상하게 잘 안 돼. 옛날에 우리 그 온라인 예배할 때 우리도 집에 가서 예배 드렸거든요. 아이고 침대 위에 앉아 드리는데 잠이 오더라고. 침대는 잠 안 되잖아, 거기, 그죠? 그래서 막 잠 안 자려고 막 사탕도 먹어가면서 집어 뜯어가면서 그래 예배 드리고 있는데 확실히 은혜가 안 돼. 재미가 없어. 서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지금 초상집이죠. 자,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최고의 신앙, 예배자, 이걸 지금 시험하고 있다. 우리 한국 교회가요, 일제시대 때도 일본에게 덤볐습니다. 일본에게. 우상 안 섬기겠다고 덤볐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지만, 그래도 덤빈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 역사 속에 2만 몇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요. 감옥에 갇힌 사람. 신사참배 안 하고. 많아요. 정확한 기록은 아닌데 제 기억이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죠. 주기천 목사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손양호 목사처럼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좀 참새도가 있고. 그리고 정작 상황이 되니까 입 닫고 가만히 죽은 듯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더 심각하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 살려면 먼저 결단해야 된다. 뜻을 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간에 굽혀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중간에 굽히면 성공 못해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냥 계시지는 않는다. 세상의 정욕이나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 신앙 예배를 훔치려고 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믿음의 삶을 드린다면 이게 바로 합격 점수를 받는 거다. 우리 한성가족 모두가 그 점수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다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현 시대의 우리 신앙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절대적이고 그것을 포기하거나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시험하는 시대에 우리 한성가족 모두가 합격 점수를 다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와 이 땅의 자유를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그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다니엘의 신앙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그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게 100점 받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